피조물의 그 위치,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지으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조물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의미가 뭔지 몰라서 항상 저 자신에 대한 그 만족보다는 불만족,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나는 그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더 능력을 추구했고 더 지혜를 많이 갖기를 원했고,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내게 만족이 주어진지 알고 그렇게 그쪽으로 계속 왔는데, 그것이 어, 어둠이었고 피조물의 모습을 이탈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도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한 좀 깨달음이 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온전하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온전한 그 모습 자체가 무능하고 지혜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흡족한 모습이고 그게 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내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어, 결핍이 있는 게 보이니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런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목회도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열등감과 불만족이 많이 있어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부터, 피조물로 지을 때부터 보시기 힘이 좋은 그 모습이, 온전하게 지었다는 그 모습이 능력이 하나도 없고 지혜가 하나도 없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좋은 모습이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만족하신 것처럼 나도 만족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모습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채우려고 그랬고 더 가지려고 그랬고 더 얻어서 나 안에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내가 피조물성을 깨닫고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이 모습이 정말 온전한 피조물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원하시고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하시려는 목적을 주시고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온전함을 더 채우려고 능력을 더 채우려고 그게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 형태를 보면서 항상 안식보다는 또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오늘부로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없고 지혜 없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끝까지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도록 그렇게 지었구나. 하나만 되면은 정말 피조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평안을 내가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새 사람 그러면 능력도 충출하고 지혜도 넘치고 이전의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고 정말 새롭게 변화된, 그냥 능력과 지혜 차원에서 옛사람에서 없었던 그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새 사람의 그 본질인지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새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좋아하는 거, 너무 좋은 거.
그래서 능력과 지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네. 새 사람의 본래 모습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당신만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게 새 피조물이고 새 청조물이구나. 네. 그래서 내가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었던 모습이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음, 피조물의 모습에서 이탈한 것을 네. 여기에 깨달은. 예. 아멘, 아멘. 예. 그, 바울이, 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야, 바울이, 예, 강하고, 예, 담대하고, 예. 또, 조금도 떨림이 없는 가운데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승리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아덴에서는 막 자기 지혜로 막 담대하게 막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성령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가 실패했어, 실패. 그래가 고린도에 와서는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실패거든요. 성령에 의한 믿음이 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주님이 성령이 복음을 전해야 진짜 복음이 증거되지.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뜰 때 성령이 나타났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서가 전후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 보이는 데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미련하고 약하고 지금도 약해요. 지금도 모든 게 다 약해. 숫자도 약하고 재정도 약하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약하고 다 약해요. 다 약한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것에서 생수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약함이 없어진 그 약함을 통해서 생수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음. 이렇게 네, 이게 아주 정말 신약에서 말하는 기이한 거죠. 신비적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 딱 주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온전합니다. 예, 항상 불만과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갔는데 예, 그게 잘못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원래 능력 없고 지혜 없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러시는데 나는 그게 안 좋았걸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은 능력과 지혜가 임하면은 내 목회가 더 잘 될 수 있고 내 삶의 환경도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항상 부족하고 만족이 없는 거죠. 안식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피조물의 그 모습이 원래 그렇게 지으셨구나. 예, 만약에 내가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은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구나. 나는 예, 끝까지만을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을 내가 주셔서 누려야 되는구나. 그거 아멘. 위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깨달아지는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네. 나는 미련하고 약한데 여자잖아요. 여자. 네. 영혼이 여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생명이. 들어와서 미련하고 약한 여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자 속에서만 생명이 자라요. 여자 속에서만. 자궁 속에서만.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마리아 속에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비밀. 그러니까 야, 교회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자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가 비리비리하고 성도들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헌금도 제대로 없고 나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게 여자거든요. 여자. 근데 그 여자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남자의 차이 중에 큰 게 뭐냐니까 자궁이 있잖아요. 그 자궁이 뭡니까?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 남자는 빈 공간이 없어요. 여자는 빈 공간, 그게 궁창과 똑같은 빈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죠. 여자는 능력과 지혜가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 있는 곳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어 있음, 텅 빔, 비어 있음이니까 하나님이 내주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비어 있는 것도 좋은 거구나. 재정이 비어 있는 것도 좋은 거구나. 능력이 비어 있는 것도 좋은 거구나. 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자궁이다. 그게 뭡니까?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우리 교회가 약한 것이, 우리 교회가 미련한 것이,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기에 완전한 집이구나. 이걸 딱 빛이 와서 빛을 보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 부럽다고. 여의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예. 뭐 제가 뭐 많이 추종하고 그랬었잖아요, 저희는. 여의도 네. 순복음교회 보고 저도 뭐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들 뭐.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저기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 지나갈 뺏겨번쩍하대요. 예. 근데 네. 안 봅니다. 열등감, 이제 뭐 좌절감, 패배감 이런 쪽으로 많이 시달려 했는데 예. 피조물의 원래 위치를 몰라서 그쪽으로 가서 그런 것을 내가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네. 말 구유통에 아기를 눕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말 구유통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 구유통이 되면 됩니다. 충분해요. 그리스도를 닮게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인생이 말 구유통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고 있잖아요. 나는 말 구유통이지만은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말 구유통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말먹이통이라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담긴 교회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교회구나. 이 빛이 보이면은 왜 숫자가 얼마냐, 돈이 얼마냐, 내가 목사로서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말구유통이다. 말구유통이 얼마나 금으로 만들었느냐, 성화 보면 말구유통으로 굉장히 보석으로 만든 거야. 금빛이라고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나무로 만들고 동물의 먹이통 얼마나 조잡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빛만 보시면 됩니다. 빛만 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또 나누심 예. 아, 저는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진짜 안식이 영원히 피조물인 것에서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자가 아닌가. 내가 소경이었던 건데 소경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늘 이렇게 군림하려고 했고 정말 강하려고 했고 내가 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늘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재정도 연약하고 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일선에 나가서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를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 이런 예.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이 막 주물러서 투기장이가 그냥 막 주물러서 그 부드러운 흙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아주 그냥 강하디 강해서 이걸 어떻게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다치면서 정말 이렇게 2주 동안 집을 비우고 이제 오늘 퇴원을 해서 왔는데 집안은 얼마나 쑥대밭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2주 동안 첫 주 한 주간은 이제 아파서 막 힘들어서 제대로 못 쉬고 또 한 주간은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정말 많이 이렇게 병원에서 쉬었어요. 아기 낳을 때 빼놓고는 처음으로 입원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이제 퇴원해서 왔다가 이제 염색하고 바로 너무 할머니 같아서 염색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남편이랑 오랜만에 애들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닭을 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교회 가서 남편이 그걸 다 해줬어요. 나더러 손도 아직 이렇게 꼭 잡을 수 없고 손을 쓰면 또 아프고 이러니까 밥도 다 해주고 그 삼계탕도 해주고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딴 때 같으면 뭐 설거지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약한 것들을 보게 만들고 연약함을 또 인정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그동안은 정말 소경이었는데 소경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너무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너무 가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낮추시고 또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두 분을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생명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기대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희 자매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눠하십시오. 예. 네. 이제 저는 이제 창세기 요새 이제 그 효자 감리교회 속회 모임으로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엄청난 반발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진짜 너무 큰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반발이 없이 자랑하는 거 없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진짜 맞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래도 뭐 저는 뭐 나눌 수 있는 게 나눌 수 있는 하여간 될 때까지는 싸움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하여간에 네. 그러니까 인제 그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제 말씀이 뭐냐면은 자유의지,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기를 믿고 왜 열심으로 하는 그게 오히려 악하다는 거 그거를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제 은혜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인제 나눴는데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는 자기 꾀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거를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인제 살았다. 그런데 음. 인제 노년에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인제 환도뼈가 인제 부러지고 그리고 진짜 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음. 그리고 인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과정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잖아요. 인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엄청난 인제 반발이 있었어요 하여간에. 저는 인제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막 이러면서 인제 거의 인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인제 그랬긴 한데 그냥 뭐 1 시간 정도밖에 교제를 안 하는데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인제 그분들이 인제 주장하는 걸 보면 결론도 또 안 나요. 결론도 또 안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인제 음 둘째 사람, 둘째를 축복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를 축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예. 첫사람 옛 생명은 버리고 그거를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하여간에 좀 그랬는데 하여간에 인제 모임을 계속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하고 있고 남편하고도 인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네. 그러니까 인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야곱의 노년에 육의 눈이 인제 감기고 네. 진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노년에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음. 육의 눈이 완전히 감기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리고 거기서 인제 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거든요. 네. 그게 네. 참 너무 놀랍고 오늘 말씀하신 빛을 본 사람들은 장님이 된다. 인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장님이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눈을 음. 뜨게 된다. 바울도 인제 눈이 멀었다가 비늘이 벗겨지면서 인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네네. 아
참 그 부분이 참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말년에 그 야곱의 말년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기는 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멋있을 때는 너무 멋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두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그 손을 이렇게 팔을 어금맡겨 가지고 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부분이 참 너무 멋있었고요. 참 그거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정말 이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신앙이 안 되거든요. 그 피조물, 새 피조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새 피조물은 뭐냐면은 진짜 피조물임을 아는 진짜 피조물임을 아는 사람이 새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정체성을 예수님 위치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위치만 예수님 위치로 이렇게 가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너무 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온전하고 이거를 알려주는, 이거를 알질 못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럽고 신앙 안 되고 그런 게 진짜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 바로 그 교회의 다른 말씀은 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여태 제가 이제 신앙이 안 됐던 이유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체성은 맞는데, 정체성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피조물이 뭔지 몰랐어요.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피조물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네, 그거를 참 알게 해 주셨다.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사실은. 그렇죠. 피조물임을 알게 되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시험할 때마다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네. 아들, 나는 네. 사람의 아들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죠. 그 말씀이 진짜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것이요. 하나님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것은 사람으로 이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미련하고 약한 사람으로 이겼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목회도 약함으로 하고 미련함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지혜와 능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남자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여자면 되는 겁니다. 여자면.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 하면 밭이면 되는 거잖아요. 밭. 그러니까 밭이 뭐 농부가 될 필요 없는 거예요. 밭은 그대로 밭으로 있으면 돼. 그러면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밭은 수동적이잖아요. 여자도 수동적이죠. 예. 여자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데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왕이 와서 자기에게 씨를 뿌리니까 바세바가 원래는 첫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첫 남편이. 둘째 남편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우리아하고 아무리 잠자리를 가져봤자 장군의 아들밖에 안 나오죠. 병사의 아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종의 아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새롭게 결혼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받으니까 막 안 나와요.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위치면서 운명이면서 영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남자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돼야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잉태가 된다. 그래서 할례는 남성성을 잘라버립니다. 남성성을 잘라서. 능력과 지혜를 거세해버린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자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죽이셨죠. 저의 이 남성성을 죽여버립니다. 영적인 남성성을 죽이고 영적인 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잉태해서 해산해내는 존재.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자 그대로 있는데 생명이 받았는데 생명이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 속에서 남자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됐는데 여자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남자 교회가 죽어서 여자 교회가 돼야 돼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그렇죠. 받으리라. 그렇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자 교회가 약하고 미련한 여자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잉태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완벽하죠. 그게 빛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빛만 주시면 돼요. 빛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있는데 안 보였던 거죠. 빛만 비치면. 네. 이번에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번에 이제 용건각지에서 손님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전부 다 밥이 다 맛있다. 왜냐면요. 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대접했거든요. 나물, 약초, 뭐 재배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저 받은 거. 또 제가 직접 나가서 방풍나물, 우리 여기 임당 뜰에 있는데 버려놓은 밭에 이 방풍나물 밭이에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제가 가서 다 채취해가지고 가져오고 이제 개망초, 아무도 안 먹는 거 개망초, 그 영천댐에 벚꽃 보러 갔다가 개망초가 있어가 뜯어오고, 또 그 가시상추 잡초잖아요. 안 먹는 거 뜯어오고 그리고 버려진 밭에서 달래 캐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제 화단에서 씨 뿌려 놨던 거 오가피 뜯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나물과 약초 있는 거 있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물과 약초 깨끗한 거 그거 가지고 다 나물로 해가지고 반찬을 했는데 한 15가지 정도 나물이 나왔어요. 약초가 나와가지고 비빔밥에 먹었는데 전부 다 너무 맛있다고. 이런 제가 했거든요. 이런 여러분이 이번에 먹는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반찬. 진짜 비밀이 있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으면요. 최고의 만찬을 먹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 자연 속에요. 산에 가면 잡초가요. 잡초가 최고의 약초예요. 산삼만큼 좋아요, 사실은. 모든 잡초는요, 산삼만큼 좋은데요. 잡초가 약초라는 사실을 빛을 못 봤을 뿐이에요. 산삼 드실 필요 없습니다. 산삼보다 더 좋은 게요, 잡초예요. 잡초는 산삼은요, 생명력이 약하죠. 잡초는요,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요. 밟아도 살아나고요. 불태워도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가.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잡초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야채를 못 사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야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잡초를 먹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에요, 대박. 최고의 식탁은 잡초 식탁이에요. 그러니까요, 병들으면 잡초 드십시오. 돈 없으면 잡초 드십시오. 그러면요, 최고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 최고의 식탁. 농사 짓는 거 드시면 하십시오. 농사. 사람의 손으로 농사 지으면 인삼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은 잡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재배하신 잡초를 드시는 것이 내 몸에 가장 좋습니다. 건강에 가장 좋고요. 모든 병에 대한 해결책은요, 잡초를 먹는 거예요. 이게 자연 농법이에요. 하나님의 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눈이 안 떠서 그래요. 눈이 안 떠서. 빛이 어두워서. 그래서 제가 나물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안 돌아갈 때 코로나 시기에 나물 공부하면서 야, 정말 지금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요즘도 밖에 나가서 막 음식 사 먹잖아요. 비싸게 한 끼에 15,000원이면. 오늘도 15,000원짜리 먹었거든요. 근데 잡초 먹는 것보다 못 하더라고요. 맛이요, 맛이 막 양념하고 이래 가지고요. 맛이 몇 가지가 안 나요. 뭐 단맛, 그죠? 단맛, 또 매운맛, 약간 신맛,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나요. 거의 약간 고소한 맛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잡초를 먹으면요. 음식 가운데 최고의 맛이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쓴맛? 쓴맛이에요? 쓴맛이에요. 원래 5가지 맛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단맛, 신맛, 그죠? 뭐 매운맛,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죠? 고소한 맛, 뭐 이런 거 하여튼 마지막에요. 있는 맛이 뭐냐면요. 그 쓴맛이에요. 쓴맛인데 옛날에는요. 그 짠맛 있잖아요. 짠맛. 짠맛하고 단맛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야채들이 좀 적기도 하고. 근데 제 사람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요. 쓴맛이에요. 쓴맛에 해당되는 야채를 못 먹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 영양분과 그 맛이 결핍이 돼가 병이 들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쓴맛을 보충해주면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한약을 지으면 조제를 하면 무슨 맛이 나옵니까? 쓴맛 나오죠. 그게 괜히 돈 버리지 마십시오. 한의사 찾아가서, 예? 이거 먹어봤자 한 첩, 두 첩, 세 첩 먹어봤자요. 원리가 똑같아요. 다 그 쓴맛이에요. 지친 게 아주 쓴맛이죠. 이 약초 쓴맛 되게 많아요. 예. 그거 원리만 조금 제 유튜브다가 원리만 조금 배우면요. 다 이렇게 다 먹는 방법 알아서요. 한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쓴맛 드시면 병이 났습니다. 쓴맛. 그래서 이제 몸이 5가지 맛을 그래서 5가지 맛, 5가지 색깔을 균형 있게 먹어주면 몸이 균형을 찾아요. 균형을 찾으면 병이 났습니다.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가지 맛이 없은 거예요. 쓴맛, 십자가에 쓴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십자가의 쓴맛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쓴맛, 피조물의 쓴맛. 그렇죠. 비점을 쓰면 미련하고 약한 그 맛, 그 맛. 그 맛이 좋아 보이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보약이야, 보약. 피조물의 쓰디쓴 맛. 그렇죠. 예, 예.
쓴맛. 근데 쓴맛 드셔보세요. 쓴맛 드시고 보약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입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먹을 거 없는 집에다가 입까지 짧으니까 막 내고 또 이러니까 제가 밥을 그래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옆집에 가서 남의 집 가서 먹으면 잘 먹잖아요. 맨날 옆집에 가서 얻어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막 몸이 막 가늘고 아들인데 가늘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이제 대구 나와가지고 한약을 지어가 줬어요. 근데 막 한약은 쓰잖아요. 애가 먹겠어요. 꼭 사탕을 같이 줍니다. 사탕 사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게 하면서 그 쓴맛을 한약 한 채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쓴맛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 연세 드시면 입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입맛이 없을 때요. 쓴맛이 든 잡초를 드십시오. 저 봄에도 있잖아요. 제가 이게 보면 입맛이 없고 막 먹을 게 별로 없어. 이 야채상에 가도요. 야채가 4-5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지금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야채 종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야채 종류가 너무 작아요. 그 야채 종류를요. 20가지 이상 늘리십시오. 그러려면요. 돈 많이 들잖아요. 20가지 늘리려면요. 좀 좋은 야채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잡초.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보면 200가지 나와, 200가지.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쉽게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 20가지 정도는, 한 10가지 넘는 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평생 먹는 게 있어요. 제 유튜브 제목에. 한 번 심어서 평생 먹는 나물. 그게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텃밭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요. 한 5배인가. 그거 심어놓고 평생 그거 드시면 돼. 그러면요, 야채 돈 안 들이고 계속 먹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화단에는요, 제가 한 번 심으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모위, 방국나물, 또 오가피, 뭐, 또 이런 그 종류들 심어놓거든요. 지금 원래 돌아서. 작년, 2-3년 전부터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심어놓고,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거 제 교회 주일마다 먹이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복음,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 것도 복음하고 생명하고 연관이 많아가지고. 아주 생생해지시네. 나물 얘기하니. 제 안식은 나물 이렇게 재배하고, 이게 제 안식이에요, 안식. 운동이에요, 운동. 평소에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물 이렇게 뽑고 심고 하면서 이 운동을 해요. 그 심적으로 막 그 안식이 되고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에요. 그 하나님께 가난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하신 목적, 없는 것, 목적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감추어 놓은 놀라운 지혜가 숨겨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가난도 버릴 게 없고, 미련함도 버릴 게 없고, 무능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빛을 보고 찾아서 드시면 된다. 저는 지금 있잖아요. 나무를 한 200가지 알거든요. 코로나 때 이거 시간이 많이 나가지고 남들은 뭐 안 된다 하고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막 신나게 놀면서 나물 방송까지 만들었잖아요. 나물 공부가 지금은 나가면요. 산에 가면 막, 너무, 산 돌아다니면 전부 나물로 보이거든요. 다 공부가 돼요. 다 채취할 수가 있고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굶어 죽을 일 없다니까. 전쟁이 나도 안 굶어 죽어요.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나쁜 것을 가장 좋게 만드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을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 미련함 안에 하나님의